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서 3장은 분명히 드러나 밝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 그리고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의 좋은 소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기독교의 상징은 저울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저울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제목처럼 회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의 불편함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3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처음 떠났던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 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또한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은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일이 없다면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오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날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제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어 성도들에게 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 세우실 때 다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강단에 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지하여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원하지 않아서 거절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이 바로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일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40일이.
이 40일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나서 전체를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할 때 40일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자 은혜의 초청이다. 이방인에게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뿐만 아니라 브루스 walke라고 하는 구약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어 네헵 하크가 무너지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뒤바뀌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죠. 40일은 회개하면 심판이 아닌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단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변화되어지며 새로운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과연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속했다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심이시죠.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앉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보시며 어떠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심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의 핵심은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타향살이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가 아니라 유턴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앉아 하나님 앞에 서며 눈을 맞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원하시며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회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돌이킴 가운데 그에게는 무엇이 남겨져 있었을까요? 그는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경험했던 상처와 아픔들이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마치 못을 박았다가 못을 빼면 못이 남겨져 있는 자국이 있는 것처럼 상흔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처와 흔적이 있지만 그 위에 무엇이 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역사할 때에 그는요,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실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도망갔지요. 그리고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 아수르에는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가서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시금 돌이키며 나홈 선지자가 등장하여 이 니느웨 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유예하시며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네가 니느웨 살이 40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머뭇거리며 주저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윤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죠. 윤리적인 삶을 살면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80년, 90년 이후부터 많은 신학적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두드리고 터치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윤리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지만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윤리가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깜깜한 시대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때가 도리어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은총을 입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첩생활을 끊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때가 믿음의 역사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구원을 받으면 무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 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또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아주신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회이며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헛되이 낭비치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기 주어가 있나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이한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빌립보로 들어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바울은 강가로 갑니다. 강가로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그들의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금식하며 그리고 제위에 올라서고 그리고 그들은 또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표현입니다. 애통하며 그리고 또한 그들의 아파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요. 왕이 스스로 낮아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선포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변하면 내가 변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 있는 권력자도 그리고 학식 있는 자도 그리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그 앞에 다 엎드림이에요.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괜찮은데 성도가 문제가 되고 성도는 괜찮은데 목사가 문제라고 말하며 그렇죠. 그러면 평안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일이 드러나고 또한 서로 모자람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서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음을 알고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한 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하여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구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음 글도 믿으세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셨습니까? 돌아서셨어요. 제임스 페크라고 하는 분이 회개에 관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개라는 주제가 무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하는 것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우리 삶을 아주 근본적으로 재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큰 희생을 야기한다는 걸 알기에 크리스찬이 되는 방식에서 철저하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내 삶을 고정하게 되어지면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거든요. 모든 물자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강포하며 살아왔던 그 폭력을 일삼았던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처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루, 이틀 반복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렇죠, 말랑말랑하게 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막대한 경제적인 힘도, 그리고 지금까지 다 누려왔던 이익도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순간입니다. 왜 이와 같이 다 희생하면서 버리면서 회개를 선택했을까요? 회개를 선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요, 회개의 반대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택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자비를 한없이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결단과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며 돌아온 자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명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개하며 돌아온 한 사람 때문에 그가 과거의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를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변덕이 심한 분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심판이 있지만 회개하면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안아주며 품어주어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준곤 목사님은 신안분이에요. 신안군 지도읍 봉리가 고향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파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는 중인데 그때에 저 신안 그곳으로 가면 전쟁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 공산군이 들어와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 때문에 그들 앞에서 많은 이들을 숙청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신안군에 1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2,000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김중곤 목사님의 아내도 아버지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잡혀왔어요.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분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자고. 그 즉결 처형을 하자고.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한 일입니다. 썰물과 밀물에 몰려다니는 고깃떼처럼 이 비극이 이쪽에서 죽고 저쪽에서 죽고 이 지하에서 살았더라면 누구라도 부역을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유가족이라고 살아남았으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보십시오. 다시는 보복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이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 가족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자 그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섬기고 따르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 나도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려 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앞장서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이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본래 착하지 않습니다. 본래 착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까? 아니면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저 나의 의로움과 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오늘 이 자리에는 분명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 40일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기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지나간 흔적들이 무겁고 그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오라 말씀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돌아앉았지만 또 어떤 부류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처럼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부류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누군가가 우리 곁에 있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요나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구체적인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시 세워 보내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이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분명하고 분명한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따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 모든 민족은 오늘 오후에 복음을 전할 탄자니아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민족은 내 자녀들입니다. 그 모든 민족은 내 일가입니다. 내 모든 민족은 바로 우리 도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심판이 아니라 긍휼의 소식을 전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들을 주님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과거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흔적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앉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너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물음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겨워 내일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영혼을 이끄는 한 주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여러분, 특별하지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니까요. 무엇이 특별한가? 잠을 이길 수 없던 우리가 잠을 이기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요. 무엇이 특별한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는 것이 바쁘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분주했지만 조금 더 일찍 자고 미리 준비하여 하루를 시작하니 특별한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도대 식구들과 원례를 하면서 처음 계획은 이렇더라고요.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중직자 돌아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야 저도 부담이 없거든요.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조합니다. 영혼을 위하는 기도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하며, 그리고 또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다산로 교회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